17장 8절로 11절을 보겠어요.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 어떤 분은 설교 시작하려면 빨리 끝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언제 그래?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어떤 세미나 가서 교인들하고 부흥 집회 가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교인들 빨리 가자 차 빠지기 힘들다 먼저 가자.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교인들 보니까 다 축도 끝나기 전에 가더래. 그리고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절대 헌금하지 말라고, 본교회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본교에서도 하지 않더래. 나중에 그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거. 그렇죠? 어떤 분은 넘어졌어. 다쳤어.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닫고요. 결심한 게 있더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그런 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이. 그렇죠? 깨닫는 게 제가 볼 때 큰 복이에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읽어요. 한 음성으로. 지금 몇 장 읽자고 그랬어요?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16장을 읽어보면 고라 자손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해요. 고라 자손은요 르의 증숫 고앗의 손자예요. 르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고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고앗의 손자 르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르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예요. 장자예요. 르벤. 근데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사람이 르벤입니다. 이 르의 증손 고앗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론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얘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지금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누구와 함께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 르벤은 장자죠. 근데 그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이 벨렛의 아들 온.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우리가 장자인데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도 그 레위 지파에서 왜 제사장을 삼았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 자손과 그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레위 지파가 참 복받은 지파거든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낫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큰 복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요, 여기 사모도 그렇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거, 다윗은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차다.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장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이 특권, 이 복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가 저 제사장을 헬퍼자로 도와야 되고 또 그들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일해야 되느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지금 당을 져 가지고요. 지금 여기 아론을 지금 거스리는 거예요. 여기 아론 제사장을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에 가담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250명이 250명. 몇 명? 250명. 많기도 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만 설교하지 왜 우리는 설교도 안 시키느냐? 왜 우리는 목사님 집에만 지시만 따라야 되느냐? 나도 목사가 돼야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속으로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당 짓는 일이 없어요. 그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 그래서 250명이 당을 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아론의 제사장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여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마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높임을 받는 거다. 그렇게 분수에 지나치다. 옛날에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모세가 구스연 취했을 때 자기 오빠하고 대들었다가 문둥병 걸리잖아. 하나님은 모세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 모세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리더십을 거스리는 그 아론의 두이 누구지? 미리암. 응? 누구라고 그랬어 내가? 미리암. 지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 강단을 놓고요 이걸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5년 담임제하고 뭐 나이가 차면 은퇴하라고 그러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전부 인본주의가 들어가지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성경 노릇하고요 말씀 노릇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정관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다 못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없어졌어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우리도 전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쫑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 귀가 커져 가지고요 이제는 듣는 것도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시작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 내 몸을 쳐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목회해요. 제가 목사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고 가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저는요 하루에도 특히 예배 시간에 되면요 이게 이 미움과 사랑이 하늘과 땅이야. 춤춰. 교회 안 오면 미웠고 교회 오면 사랑스럽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아무개가 안 나왔지? 오늘은 왜 그렇지? 올 사람이 안 오면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해요? 다 보이잖아. 이분들이 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다 알잖아. 그러면 지적하게 되죠. 나도 교회 살리고 싶고 교회 세우고 싶은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요 또 주일날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늦게라도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니까. 근데 늦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목사는요 강단에서요 설교를 못해요. 하영조 목사님이 예배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찬송가 우리 4절까지 부르는데 1절 부르고 또 2절 또 불러. 왜? 교인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그리고 성경 읽다가 또 틀려. 그러면 교인들은요 설교 준비도 않고
찬송가 부를 때 들리고 또 어떤 때는요 깜박하고 찬송가를 걸르고 교동문으로 들어가.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지적하네. 왜 저분이 저렇게 실수하는지 그 실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옆에 사는 분들도요. 얼마나 이 사모들이 똑똑하고 잘났는지 목사를 쥐고 막 흔들어. 나는 얘기했어요. 절대 나를 흔들 생각하지 마. 나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보고 뭐라 그러면 네가 목해. 그렇게 잘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왜 거역하느냐면요. 지금 왜 너희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너희들을 도와야 되느냐. 네 지파의 직분도 고귀하고 그 다음에 르벤도 장자인데 왜 우리가 장자인데 너희들을 도와야지. 이게 기분 나쁘다는. 그래서 모세를 아론을 지금 대적하면서 거스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거 큰일 났다. 모세는 알잖아. 아 이거 또 큰일 났다. 이게 또 죽게 생겼다.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지금 38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4절에 보면 바싹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내가 우리 이호선 목사님 교회가 엎드림 침례교회입니다. 엎드림 침례교회. 그때 지난번에 여기 개청 예배 드리러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니 야 엎드림 참 이게 영어로도 엎드림. 근데 우리나라도 엎드림 얼마나 좋아요. 힘이 들고 어렵고 시험 당하고 고통 당하고 없고 힘들 때 바싹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게 그렇죠. 근데 어떤 그 지방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축사하면서 잘못하면요 엎드린 교회가요 엎드러져요 그러더라고. 엎어진다 그 얘기예요. 잘못하면.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은혜가 돼요. 잘못하면 엎드려서 기도했을 사람이 엎어져 가지고 기도는커녕 하나님 팔아먹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 고라와 이 다단 아비람 온이 반역했을 때 큰일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이제 다 자기에게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 니들이 말이 맞는지 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았는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와서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줬으면 감사해야지.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나에게 직분 맡겼으면 감사하지. 그렇죠? 이제 연말이 되면 나 안 해요. 시키지 마세요. 이거 분수에 지나친 거거든.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는 거거든. 뭐 직분 가지고 무슨 뭐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안 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가 좋아. 큰 교회는요. 앉는다 그러면 조분시키면 돼요. 막 할 사람이 줄 서 있어. 근데 조그만 교회는요. 1인 다역이야. 다역. 근데 성경에 보면 1인 다역. 사무엘 선지자는 4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뭐뭐 있었지?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 4가지 직분을 사무엘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제사장이고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는지, 왜 너희가 그를 거스리고 원망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왜 모세의 자리를 탐내느냐 그 얘기죠.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갔더니 이번에는 모세 보고 왜 누가 너를 우리 왕으로 세웠느냐. 안 가겠다. 불러도 순종도 안 해. 오지도 않아.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배회하게 했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화를 내는 거예요. 이때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어째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기를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얻고 각 사람의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몇 개? 250개. 250명이 반역한 거예요.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그들이 그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 아론과 더불어 휴망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 멸하리라. 지금 반역한 무리들 250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멸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담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짓고 반역하고 거스리는 곳은 잊지 마세요. 아멘. 거기는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무섭습니다. 우리 양손 목사님 장모님이 오셨더라고. 양손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권사님으로서 힘이 있었나 봐.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었나 봐.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모아가지고요. 이제 그 권사님 여선교회 막 회장하고 막 대표 되니까 연합회 회장하고 그러니까 오라고. 지금 우리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여기에 같이 가담해서 우리 함께 목사님을 쫓아내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뭔 소리 하느냐.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오랫동안 섬긴 교회를요 떠납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절대 내쫓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저분들이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한테 그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 들었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다른 분 모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요.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말을 잘 듣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 나가 그러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옛날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오셨어요. 강사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 엄마가 목사 되라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목사 되려고 마음을 안 먹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고향교회 장로님이 목사님만 오시면 쫓아내는 거예요. 2년만 되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 장로님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요. 2년 되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 보면서요. 나는 목사 되고 싶지 않다. 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가 자기 뜻보다 워낙 세가지고 자기가 목사 됐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고요하고 평안하고 뭐 목사님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혹시 또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근데요.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그래요. 그리고 5년 담임제 해가지고 은혜가 되면 계속 있게 하고 은혜 안 되면 떠나. 아니 새로운 사람 얼마나 준비하게 있는데 요즘 5년 몇 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우리 결혼합시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타락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결혼하고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나 마음에 들 것 같아? 어? 그 영문 씨가 그
이 집사님 마음 들을 것 같아? 하긴 뭐 그 집은 모르겠다. 의외로 행복하더라고 저 집이. 그렇죠. 또 나중에 내일 또 뭐라 하지 마요. 의외로 아주 저 집이 행복해.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도 나 마음 안 들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주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알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보충해 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아멘? 집사님이 목회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나보다? 왜 대답 않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쳐다봐? 오리 왜 그래요? 더 잘할 것 같아? 물론 모르지 뭐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누구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다 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250명의 가담하지 말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가담하지 말고 떠나라.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 여기 보면 무서워요. 모세가요.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그들의 물건조차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그들과 함께 죗값으로 멸망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 거기 장막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읽어요. 2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다 이무라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읽어요.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250명 다 죽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스루바스의 딸들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들도 못 낳고 스루바스의 딸들이.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고라가 반역할 때 거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부리다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가 반역할 때 거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명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말이 맞다. 땅을 분배해줘라.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십니다. 새로운 법을. 그래서 앞으로 아들이 없고 아버지가 죽으면 딸들에게 유산을 줘라. 딸도 없을 때는 이웃에게 줘라. 사촌, 형제에게 주고 사촌도 없으면 그 넘어 사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룻이 모함 여자인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었어.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룻이 누군가로부터 그 유산을 받아야 돼요.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보아스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 1순위가 있는데 보아스는 2순위야. 그러니까 룻이
이 슬로보아스 여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 제가 오늘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룻 보고 야 지금 추수 기간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이미 보아스는 룻이 누군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삭을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아스가 이렇게 그 잠잘 때 그 발치에 들어가라고. 근데 보아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여인을 막아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 참 착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1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을 대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물으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법이. 왜냐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 나오미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거, 당신을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면 장로회의를 모이잖아요. 대표회의를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룻을 취하시오. 그랬더니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취하지 않겠노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발을 벗어 던져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하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죠. 할렐루야. 만약에 슬로보아 딸들이 그걸 안 했으면 그 법이 안 생겼으면 그렇게 못했어. 하나님이요 이 계획 속에는 완전 계획이야. 완벽해. 그래가지고는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250명이 다 죽어요. 자, 35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41절에 가면요, 백성들이 이제 250명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당을 짓거나 거스리거나 이 아론의 자리 탐내거나 왕의 자리 탐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41절 읽어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자, 요즘 우리나라 이태원 헬로윈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 사람은 지금 야당은 호재를 만났고요, 여당은 골치 아파요. 그렇죠? 옛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 사고 사건이 터지면 하여튼 힘들어. 왜? 전부 집권당의 탓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자, 이때도 지금 250명이 죽은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겨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죽은 거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들이 죽은 게 모세와 아론 탓이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250명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무슨 여호와의 백성이야? 이들이 지금 여러분 여기도 들어가면 돼 안 들어가? 이 소리에. 지금 이들이 이영영 원사님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40여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의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하시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지금요 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요 길 가다 넘어져도 깨닫는 은혜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면 왜 아픈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고 나면 왜 사고 났는지 깨달아야 돼요. 어디가 돈이 막 쑥쑥 빠져들어가면 왜 돈이 빠져들어가지? 얼른 깨달아야 돼. 얼른. 돈 잘못 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깨닫는 은혜가 빨리 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슴을 치어야 돼요. 내 죄로소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빨리 이 회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빨리 회중에게 가라. 지금 연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사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연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연병 이것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40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이 연병이 시작됐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저 아론이 딱 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 자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 불신하는 원망하는 자 딱 거기 쓰니까 연병이 딱 그치고 그때 몇 명이 죽어 49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몇 명? 14,700명이 죽었어요. 14,700명. 아이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 죽지.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제 여러분 당을 짓고 거스리고 아론의 자리를 탐내고 모세의 자리를 탐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의 대표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론.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내가 택한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12를 취해 가지고 거기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를 17장에 보면 이제 가지고 와서 어디다 놔요? 4절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앞에 두라. 지금 어디다 놔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고. 싹이 날 것이다.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순종했죠. 12지팡이를 이름을 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다 둡니다. 그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아론. 자, 읽어요. 7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면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의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 아이고 여러분 이 살구 이 열매가 열렸어요. 아니 꽃이 피는 거 순이 돋고 꽃이 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살구 열매가 다음날 한꺼번에 세 가지가 그냥 생겨버렸어. 이게 어떤 주석에 보면 아몬드 나무라고 하다. 아몬드. 근데 우리나라는 살구나무.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읽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예요. 그 안에 뭘 담았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근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보면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또 뭐지? 만나의 금항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순서가 이제 히브리서에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 가보면요. 두 돌판 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있어요. 히브리서 이건 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두 들판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만나의 항아리는 만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법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두 돌비, 이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두 돌비가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만든 거예요. 우상 때문에 첫 번째 십계명은 깨져버렸어. 두 번째 십계명을 그 법궤 안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광야에 사는 자들에게 만나 주셨다.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담아놓은 표징.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법궤 안에 두었느냐? 여기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뭐가 나? 싹이 나요. 싹이.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너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 그러니까 아론을 택했지 제사장으로 아론을 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왕은 아니고요. 지도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11지파의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래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거 보면 뭐 하지 마라?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거 보면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거 보면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자, 읽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지다가 거기 간직하여. 이거를 이제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거기 그 법궤 안에 넣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증거궤 앞으로 갖다가 놓아라. 간직하. 증거궤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그 안에 넣어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리. 자, 이제 아론의 쌍난 결론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반역하면 안 된다는 걸 표징으로. 그리고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택한 만신자 제사장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쌍난 지팡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려고 법궤 안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임재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요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꼭 표징을 하나씩 만드시더구만. 보세요. 이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표징을 딱 하나 또 만드셨어. 그래서 표징. 그게 뭐지?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꼭 표징을 만드시더구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들을 취해서 또 딱 세워. 그 표징이야. 후일에 네 자손이 묻거든 대답해 주라는 거. 이게 뭐냐? 표징이야, 표징. 제가 표징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난 오늘 저녁 10시는 안 넘기려고 그래. 왜냐하면 오늘 김장하느라고 남의 집 김장해 주느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고춧가루가 아직도 여기 묻어 있어. 그래서 내가 10시는 안 넘으려는데 오늘 결론으로요. 하나님이 표징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표징이 예수님이더구만. 시작. 예수님이거더만. 이 북한 말은 잘하면서 아까 보니까
예수님 얘기는 잘 안 나오네. 표징이 예수님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옆 사람 쳐다봐요. 저분의 표징이 예수님이야. 예수 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표징으로 예수님을 딱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working 그리스도,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걸어다니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모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죠? 뭐 깨달았어? 이제 목사님 흉보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할 때가 좋아요. 그렇지. 예? 장로님 맞지? 싸우면 안 되겠다. 대들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당지면 안 되겠다. 도전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값으로 산 바 되었다. 표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